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 20장은 요나단이 다윗을 돕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랑하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나.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화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으로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가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어린 다윗이잖아요. 아직도 어린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큼 그 마음이 힘들까요? 라마나요까지 찾아와서 물론 사울 왕이 죽이지 않고 그가 막 예언하고 막 이러다가 돌아갔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 라마나요도 불안한 거여서 도망쳐 나와서 요나단에게 나옵니다. 요나단에게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단이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내게 다 말을 하니까 내가 너에게 혹시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 같으면 내가 미리 말해서 너를 피할 길을 줄게.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렇죠? 아니,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랑하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니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없어. 그만큼 목숨이 경각에 있고 그만큼 위기를 느끼고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극한,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어린 다윗 속에 그 극한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 위기 느낌, 이런 걸 통해서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윗이 시편에 고백할 때
여호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안 해요. 다윗이 그냥 시로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시편의 모든 아름다운 고백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그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하나님이 누구셨는가를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고백했던 그 시가 시편의 다윗의 고백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렬한 고백이죠. 철저한 고백.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거 알려주는 은혜 사건들이에요. 설사 이 어린 소년이 이 자기 인생의 지금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네 생명을 누가 정말 내가 정확히 말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가, 사망 사이가 한 걸음이야. 나 한 걸음 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누군 줄 아니?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솔직히 여러분이 정말 깊이 알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이 내 인생의 위기든, 내 인생의 질병이든, 죽음의 위기든, 내 인생의 실패할 위기든, 망하는 위기든, 어떤 위기든,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내 인생 작고 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느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전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을 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을 신뢰하지 말자. 사람을 믿지 말자. 특별히 사람은 의지하지 말자. 왜? 인간의 마음 조속지변이라 아침 저녁 마음 다르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에 의지하자. 이것을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사건 통해서 하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백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참 사람이 좋사오니, 내 입에 사람이 참 좋은 사람 많사오니,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요, 영적인 세계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들어 놓고, 왜 어려움을 주고 깊은 질병 속에 빠뜨리고, 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오면서 이 말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만큼, 근데 다윗이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에 아름답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까요? 요나단이 이세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희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 대역들을 집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넌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 대역들을 치실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으면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넌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리 있던 날 숨어 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활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면 너는 돌아올지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맹세하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었음이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든 다윗에게 이 위기, 이 죽을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약속을 하죠. 내가 내일 아버지 앞에 가서 식탁을 대하여서 너희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말을 듣거든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네가 에셀바이브에 숨어 있어. 그럼 내가 화살 3개를 쏘면서 내 아이에게 야 이쪽에 가서 그걸 주워와. 그러면 너는 사울왕 나의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돌아와. 근데 네 앞쪽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얼른 가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도 좋은 친구 하나 있다는 것이 요나단과의 좋은 친구 하나 있다는 것이 얼만큼까지 사실 사무엘상 20장은 사실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보겠지만 영적인 하나의 깊은 하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언약궤에 맺은 것이 마지막 저 역사의 물줄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탁 집어내는 아주 놀라운 장이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이 사랑, 이 언약, 이 주종의 관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시대를 넘어서 저 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에 한번 이걸 볼 텐데 참 여러분 이 세상에 만남 우연 없고요. 이 세상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합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사람과 인생을 살면서 절대 원수 맺지 마라. 외나무다리 피할 수 없는 다리에서 길에서 너 원수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난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해코지 하면 안 되고요.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절대 어떤 것이라도 선으로 여러분 그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달락 한번 좀
볼까요?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은 비었더라. 그러나 그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을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네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등이 서지 못하리라. 그러지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하였으므로 다윗을 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대로 요나단이 다윗이 아버지 집에 베들레헴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이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는 죽을 자라다. 그렇죠? 야, 다윗이 있으면 너와 너의 나라,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고 싶은데 다윗이 있으면 다윗이 왕되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다윗을 죽여놔야 이 왕위가 사울왕으로부터 요나단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지만 어찌하지 못하냐면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뒤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 아니 왕이 이렇게 죽이기로 마음 먹고 화를 내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참 이 다윗이 앞으로 얼만큼 많이 기구한 인생의 시간들을 살 것인가를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왕이 그것도 한 명을 이렇게 죽이기로 마음 먹고 온 나라, 온 군대, 온 권력, 온 힘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참 긴 시간 동안에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겁박주고 협박하고 해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깁니다. 다윗이 얼마큼 무서운 지금 상황에 처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사울왕이 결정했으니까. 우리 한번 다음 말씀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려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는지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에게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중에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은 그 일을 알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하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얼마나 감사하겠어.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며 내 다윗이 너무 심하더라. 요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정말 이 사무엘상 20장의 이 마지막 부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있는 아주 놀라운 상징, 예언,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관계가 얼마큼 소중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깊은 관계. 아버지가 사울왕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왕이 죽이려 할 때 어떻든 이 다윗을 살려주려고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 완전히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자, 이걸 좀 우리가 좀 장을 좀 볼까요? 자,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제가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요나단과 너 다윗 사이에 계시고 중요한 말, 내 자손과 내 자손소, 나의 자손과 내 자손소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니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버리고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신한 자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 사울왕 요나단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요 말씀, 사무엘상 마지막 절의 그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을 둡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여러분,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수자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기독교 역사의 기초는 누가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 그렇죠. 베냐민 지파 사람. 다시 말하면
사울왕, 요나단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여러분, 참, 다시 한번 사무엘상 20장 40절 맨 마지막 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게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입니다. 사실 현대의 가장 아픔이 무엇입니까? 마치 사람들이 오늘 잠깐 만나고 내일이면 헤어질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 나의 정말 진정한 친구, 손가락 5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가락 10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어쩌면 1명, 2명과 평생 살고 있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런 귀한 아름다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적인 관계도, 그렇죠, 교회 떠나면 끝나는 관계로 많이 해요. 저 참 많이. 저는 솔직히 호산나에서 처음 개척할 때 그때 참 서글픔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 뭐 청년들이 많이 있었지만 떠나갈 때 얼마큼 냉정히 떠나가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전도사에 있으니까 이제 개척을 했는데 다 관계를 맺든 뭐 했든 은혜 받는 것 같아도 떠날 때 야멸차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우리 교수 얘기했지만, 포장마차 주인도 저가 만약에 일주일에 1번, 2번씩 와서 포장마차에서 먹는 포장마차 주인도 자기가 이사 가든 떠날 때면 내가 어디 가면 이렇게 나올 텐데, 어떻게 주의적 관계가 포장마차 주인보다도 못하는가. 제가 그 개척 1986년도에 개척하면서 그 개척에 막 느꼈던 그 느낌들이었거든요. 지금 어떨까? 지금도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뭐 많지 않지만 교회를 떠날 때는요, 아주 냉정하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 플레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의종의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자, 우리 성도 속에 늘 기억되는 자, 그런 자가 돼야 진짜 신앙인이지. 오늘은 열심히 웃고 막 떠들고 마치 뭐 간일도 별것 같이 사귀다가 내일이면 탁 고개 들리고 떠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관계가 올바른 관계입니까? 오늘 그쵸,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자,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또 말하니까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베드로를 택해요. 근데 사실 기독교의 기초는 누가 이룹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가말리엘 문화를 배웠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 비밀. 그래서 이 그림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바울.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사도 바울은
그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그걸 마칠 때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겠다. 이게 예수와 바울입니다. 이거를 관계라고 하는 관계. 여러분, 어떤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안 맺습니다. 왜? 어차피 나도 떠날 거니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요, 돛 닦는 거 개인 플레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몸이 안 되는, 여러분, 내 피부에, 내 어떤 조직에 어떤 몸이 안 되는, 어떤 지체가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아닙니다. 별똥에 떨어져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내 피부가 되든지 내 손가락이 되든지 내 눈이 되든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유기적인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교회 속에서의 관계요, 목회자의 관계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성도는 같은 성도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몸된 교회와 교육자의 관계는 의외로 사람들이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바람같이 사라져버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올바른 신앙의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독교의 모든 기초의 조직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 먼 저 옛날에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다윗과 내가 너와 네 자손과 너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뭘까요? 요단안의 감으로 흘러나온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플레이하면서 내가 그냥 적당히 하고 대충하고, 그리고 어느 날 마음 안 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서 굿바이. 그걸 여러분 신앙이라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No.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십시오. 그게 신앙인지. 신앙은요, 주 예수와의 관계, 이 땅에서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섬기라고 이 땅에 세워준 주의 종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의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주의 종과의, 주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질서가 세워주는 그 관계가 결국은 영적인 신앙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2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